평상시에 낯익은 얼굴이 아니라서 당황하셨죠? 오늘 임대수 목사님을 대신해서 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예배에 나오시면서 행복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냥 주일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행복과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사모하며 또 그것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마음 가운데 그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짧게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은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은 행복이 없습니까? 하지만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 우리들에게 부어주시어서 이 시간 진행될 모든 찬양과 또 기도와 말씀과 이 예배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형식적으로 주님께 예배하기 위함이 아닌 진심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이 공간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만 이 자리에 가사로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아멘. 주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마다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사랑 주신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아멘.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아멘.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아멘.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모두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세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세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만 우리는 삶 가운데서 내 마음 한 자락 지키는 것조차 너무나 어렵습니다. 매번 시험에 들고 매번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항상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 붙잡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의지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나의 능력을 의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나의 친구들을 의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부모님들을 의지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다시 한번 계속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구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 삶을 하나님의 긍휼로 버텨나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넘어짐 가운데에서도, 그 삶의 슬픔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하심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온전히 그 복분 가운데에서도 잠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바라옵기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련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오게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 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자리에 가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우리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인도하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영상으로 참여하는 지체들이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는 지체들이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귀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같이 큰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그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이 이 자리 가운데 우리 퍼질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귀한 자세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탁 드리는 예배 가운데 허락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붙잡고 하나님께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지혜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 앞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살아갈 때에 더욱더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요셉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 안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박근홍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귀담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말씀을 마음으로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네, 사부 젊음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환영의 시간 저희가 두 번째 맡게 됐는데요. 저희가 환영의 시간이잖아요. 뭘 하면 좋을까 제가 일주일 동안 간간히 좀 곰곰이 좀 고민을 해봤는데,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색하고 좀 이게 싫은 시간인 줄 알았지만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옆에를 한번 서로 바라보실까요? 네. 한 주간 이제 주님 안에서 치열하게 직장과 이제 학업으로 고생했다가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요새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시작하면 하는 거예요. 자, 시작. 네, 앞자리만. 네. 사부 예배는 새가족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 요셉 공동체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 분들은 사부 예배 전과 후에 1층 로비에 새가족 부스를 찾아가시면 등록을 하실 수 있으니까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가족 등록이 없습니다. 그럼 저희 이 시간 서로를 바라보면서 손을 내밀어 너의 발걸음으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6월 12일) 요셉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청년 요셉 공동체 SNS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셉 공동체 사진, 영상, 소식 등의 자료들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더욱 풍성한 나눔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22년 하반기 사부 예배 봉헌 특송으로 섬겨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개인 또는 팀으로 구성하여 지원 가능하며 지원 방법 및 문의는 박예은 예배국장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연합기도회는 6월 17일 오후 8시 이기풍 기념홀에서 현장과 온라인 동시에 진행됩니다. 마음을 모아 함께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은혜를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6월 6일부터 6월 17일까지 임대순 목사님께서 정기 휴가를 가셨습니다. 좋은 쉼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6월 환경의 달을 맞이하여 2달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을 돌보며 지키는 마음으로
불필요한 소비는 줄이며 나눔의 기쁨을 공동체와 함께 누리기 위한 쉐어스젠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팀별 공지 혹은 요셉 공동체 SNS를 참고해 주세요. 오늘 광고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제가 한 가지 광고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나오지 못했는데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 주보 6번에 있는 장애 인식 개선 영화 사업이라는 제목의 광고가 있습니다. 이게 혼디 액터스 마스터 클래스 1기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교회에서 상영했던 복지식당 그 영화를 상영했었는데 그 감독님이 제주에서 이런 장애인들과 또 비장애인들에게 이제 편견을 없앨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연기자 양성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기획이 되어서 2주간 6월 17일부터 2주간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이 영화의 연기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아마 많은 숫자를 신청받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이렇게 순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359을 통해서 임신국 목사님 연락처를 좀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 누락이 됐어요. 제가 깜빡 놓쳤는데요. 임신국 목사님의 연락처를 받아서 한번 그렇게 신청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이광석 청년 성경 봉독 후에 조은수 청년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4장 23절입니다. 구약 제91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백성이 나를 떠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를 잠시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안교회에서 교육부 전체 총괄을 하고 있는 박근홍 목사입니다. 임대수 목사님이 이제 자리를 비웠을 때 우리가 늘 그렇듯이 매일 똑같은 밥을 먹다가 좀 이렇게 특별하게 뭔가 특식을 먹을 때는 좀 보기에도 아름답고 또 맛있는 그런 음식을 먹고 싶은데 임대수 목사님과 또 비슷한 비주얼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오늘 만나게 돼서 한편으로는 여러분들께 되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이 되기 위해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한 끼도 먹지 않고 조금이나마 조금 날렵한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섰다라는 것을 저희 마음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청년부 공동체를 요셉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제가 처음에 오기 전부터 이 청년부 공동체를 요셉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저는 그 이름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도 멋있었지만 청년부를 이 뒤에 공동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게 저에게는 인상적이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라는 것은 개인보다는 하나의 그룹, 하나의 무리를 말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라고 해서 여러분들 개개인이 무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이 공동체를 통해서 개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고민이나 어려움들 또 아니면은 때로는 함께 꿈꾸는 목표들을 위해서 함께 극복하고 이루어가기 위해서 개인보다는 공동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조금 더 힘이 되고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셉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모두가 이 자리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과제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과제를 주시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개인 자신만의 신앙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한 영혼이 그냥 주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만나서 변화받아서 혼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죠. 이 공동체가 변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 자리에 모여있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개개인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할 예정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 최후의 목적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통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서 또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된 우리가 내가 속한 가정, 또 내가 속한 학교나 직장, 또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대부분 여러분들은 뭐 이제 대학교를 대학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대부분 직장 생활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이런 능력을 다 보여주고 나면은 세상은 우리를 버려버립니다. 참 슬픈 일이죠.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근하고 또 회식하고 또 여러 가지 젊음을 바쳤던 그러한 우리 아버지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오히려 회사에서 일찍 회사를 그만두는 그런 슬픔의 모습들이 있고요. 또 자식을 위해서 젊은 날을 다 바쳐 헌신했지만 남은 것은 빈 둥지밖에 없는 또 우리의 어머니들의 세대들이 있습니다. 또 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고 여러분들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지만 어느새 새파란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는 것이 불안해지는 30대 또 40대의 청년들도 분명히 이 안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능력을 원하는 세상에서 능력을 다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서 최선을 다하지만 오히려 세상은 능력을 다한 우리를 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경쟁해야 되고요. 남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을 보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보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성이 아니라 가능성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백성들이 선택한 인물은 능력이 있는 사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은 어떻게 등장하느냐? 키도 크고 또 이렇게 그 당시에 외모적으로도 굉장히 호감형의 그런 인물로 비춰집니다. 그런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도 행구 뒤에 숨어서 자신의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울이 첫 전투였던 암몬과의 전쟁에서 오히려 압도적으로 승리하자 온 백성은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며 누가 감히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는 것을 반대했느냐 하면서 순식간에 여론이 사울 왕에게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왕이 된 지 2년 만에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 대신에 번제를 드리는 큰 죄를 저지름으로 인하여서 그의 영광스러운 그런 왕으로서의 시간은 점점 짧아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채 그의 밑바닥이 그 짧은 시간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보여줄 능력도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자신을 신비한 모습으로 포장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점점 백성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죠. 백성들의 관심에서만 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에서도 점점 멀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요, 처음에 등장이 굉장히 초라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붓기 위해서 모든 아들들을 불러 모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새에게 물어보니까 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지금 형들을 대신해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막내 아들 다윗을 다시 불러와서 보니까 그 아들이 하나님이 택한 자였습니다. 어찌 보면은 대단한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보였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지녔던 자였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그의 마음과 그의 중심과 그의 태도를 보시고 그를 칭찬하시며 그를 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세상이 원하는 능력을 무시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세상이 요구하는 능력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합니다. 그것도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지만 무엇보다도 그것보다 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먼저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치열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죠. 취업을 위해서, 아니면 취업을 하더라도 그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잊혀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점점 세상의 것으로 물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다 아시죠?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받은 사람, 또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그 각자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다 다르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은 그 달란트가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거기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쟤는 5달란트 있는데 나는 1달란트밖에 없네. 이것이 마치 능력의 차이인 것처럼 그것을 여기는 그런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많고 적음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마만큼 열심히 도전했는가, 그 마음과 그 태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졌기에 더 많은 성공을 위해서 달려서 칭찬받은 것이 아니겠고, 1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그 1달란트들을 숨기고 그것을 숨겼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그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느냐,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은요, 여러분들에게 투자한 이 달란트를 몇 갑절로 오히려 그것을 빼먹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진 이 달란트를 빼앗고 싶어서 오히려 더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 유인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식축구 감독인 루올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 이게 책에 나와 있는 말이기도 한데요. 능력은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동기는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 줍니다. 그러나 태도는 당신이 무슨 일을 하던 그 일을 얼마나 잘해낼 것인지를 보여줍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태도가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헤드헌터가 자신의 어떤 일화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MIT에서 전기공학 및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지원자였다는 것입니다. 자신감도 누구보다 충만했고 또 누구보다 뛰어난 그 문제 해결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여러 회사에 이 학생을 추천했는데 매번 같은 답을 들으면서 그 학생이 계속 회사에서 이제 일을 못하게 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처음에 면접 담당 임원들은 분명히 그를 좋아했는데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은 그를 계속해서 낮게 평가하면서 그 회사에 계속 다니는 것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태도가 그 회사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 헤드헌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실력은요, 부족하면요, 우리가 훈련이나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도가 바르지 않은 사람은요, 그것을 고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쉽게 살아온 사람들은요, 태도를 다듬을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태도를 결정할 기회도 없었고 태도를 익힐 그런 어떤 어려움이나 연단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선택의 기로를 설 때마다 그 무엇을 결정하기 이전에 각자 내 개인적인 생각대로만 그것을 결정하는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지기보다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능력은 세상적인 기준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섬김의 모습을 할 때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죠. 찬양팀으로서, 또 싱어로서, 악기로서,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각자 우리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섬김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섬김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서로를 향한 배려와 그런 섬김이 있는 그런 마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사역을 하면서 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태도가 바르지 못하고 능력만 앞세우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항상 분란을 일으키더라고요. 자기가 더 뛰어난 것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저는 무수히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겸손하며 늘 바른 태도로 모든 일을 대하는 사람과 함께하면요, 조금은 느리게 간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는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주 고사양의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예전에 투지폰을 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아무리 새로운 사양을 추가한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여러분들 최신 스마트폰하고 비교될 수가 있겠습니까? 능력을 아무리 추가한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 바탕에 있는 태도가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은 최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질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20대, 30대는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서 훈련하는 때이긴 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입니다. 저는 그래도 감사해요. 이 코로나가 조금 이렇게 잦아들면서 청년부 예배, 이 사부 예배도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모습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예배 드리는 데 많은 제약이 있어서 힘드시긴 하셨겠지만 다시금 이제 이 자리로 모여서 함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작은 것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마음과 중심과 이 태도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능력을 중시하는 이 세상에서 오히려 내가 조금은 늦는 것 같고 조금 미련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이 실패한 것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대로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한 그런 욕구 때문에 그 하와가 건넸던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의 그 훈련들을 계속 우리는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각각 개개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 서 있지만 여러분들의 겉모습만 그리스도인, 지금 예배에 나왔다고 해서 이 모습만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여러분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짧게 조금 도전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들 가정 되게 중요하죠. 물론 독립을 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는 부모님과 또 여러 가족들이 함께하는 그런 가정이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를 용납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우고자 하는 미래의 가정이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결혼을 하신 분도 있고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현재의 가정부터 행복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나중에 내가 결혼을 해서 환경이 바뀌면 행복해지겠지, 여러분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힘든 가정의 환경에서 지냈던 그런 아이들이요, 커서 성인이 되었을 때 무엇을 닮아가느냐? 바로 그 부모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내가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살아와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고백하는데 내가 그렇게 닮기 싫어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이 가정을 여러분들이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물론 행복한 가정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해당되는 말이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 가지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먼저 그 가정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나의 힘으로는 다 안 됩니다. 저 역시도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기에 저도 그 어려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게 나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차라리 내가 어떻게든 해결을 하겠는데 부모님의 문제나 또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의 문제 앞에는 내가 너무나도 나약하고 너무나도 작아지는 모습을 저 역시도 발견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의 부모와의 관계가 조금이나마 아직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모와의 관계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것이 부모로 인한 나에게 주어진 상처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부모에게 마음을 열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깨어진 관계 가운데 그것을 회복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또 다른 가정 가운데서 그러한 삶의 모습을 나도 모르게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한 그런, 물론 너무나도 힘들겠죠.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훈련하지 않는다면은 새로운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가정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다른 상처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 상처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상처를 부모로부터 다시금 받을까 봐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 가정 안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계속 노력하시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가족이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에 그 은혜를 받지 않는 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그 빚진 자로서 나만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때로는 나에게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나의 가족들,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을 향하여서 그 용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넓은 마음과 그 아량을 우리는 계속해서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들의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노력하시고 또 가정이 회복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교나 직장에서의 모습입니다. 학교나 직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잊지 말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세상적인 것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술을 예로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술과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너무나도 많으시죠. 한국이 세계에서 1인당 술 소비량이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술 마시고 싸우고 술 마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술을 계속해서 이렇게 마시는 그런 문화를 즐기기도 하죠. 그런데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술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할 때 청년부에서 그 학생들이 제일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저에게 문의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술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술을 정말 먹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인데 회사에 가니까 계속 그런 술자리가 있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술을 안 먹겠다고 하면은 눈치가 보입니다. 그렇다고 술을 먹자니 내가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런 딜레마의 모습이 아마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그런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많이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마셔야 되는 상황에서 너무 마시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술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 안에서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드시십시오. 다시 말해서 술이 문제인 것은 무엇이냐? 술을 계속 마셨을 때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을 자제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시면서 실수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술을 마시면서 자제력을 잃을 정도로 마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술로 인해서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감당하기 어려우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셔야 합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제가 술 때문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길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어려운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단호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이런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어진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수련의 문화 같은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그냥 타협하면서, 그래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면 안 되지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선을 넘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학교 생활 또 아니면 직장 생활하면서,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20대 30대를 살아가면서 술 못지않게 또 다른 고민이 무엇이냐? 바로 성에 대한 문화일 것입니다. 성에 대한 고민. 여러분, 이 성에 대한 문제는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가서 제일 많이 고민했냐면 군대를 가서 참 고민이 됐어요. 군대 갔는데 마치 그런 겁니다. 군대에는 다 이제 남자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더 많은 그런 그 여자친구와 관계를 가진 것이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이 짐승들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라고 여겨졌는데,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세상에 나와 보니까 그 20대 30대 청년들을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만나면서 그들의 고민을 들어보는데, 이러한 성적인 고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요 그런 시대예요. 결혼하기 전에 관계를 가져보지 못한 사람을 마치 무능한 사람으로 매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성들도 이전에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어떤 이런 성문화를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오히려 남성들보다 더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성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과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인가라는 거예요. 20대, 30대 이 청년들이 이러한 문화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또한 어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쾌감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경험하게 된다면은 그것을 회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인간적인 본능이죠. 여러분,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해지면은 진정한 사랑의 가치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가치가 점점점 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마치 남녀간의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그것이 최고인 것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창조하셨던 이유, 하시면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은 그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모습을 이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주게 하기 위하여서 이 가정을 이루고 또 부부가 한 몸이 되게 하셨는데, 그런 의미는 잊어버린 채 우리가 마치 그런 어떤 본능적인 그런 쾌락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를 우리가 세상적으로 다 적용한다면은 우리는 마치 미련하고 연약하고 좀 뭔가 모자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과 다른 기준을 계속 우리가 가지라라고 설명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그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이나 이런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보다 더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우리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아름다운 가치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경적인 가치관을 무너뜨린 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은 내가 미련하고 바보 같은 것 같다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갈등이 나에게 주어지고 어려움과 또 핍박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성경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그것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꾸 우리의 현실에 타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교회입니다. 순종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바른 태도는 바로 이 순종과 헌신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또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이 모든 모습들, 이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희생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팀으로서 섬기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이 자리에 모여서 연습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희생인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을 그대로 쓰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바깥에서 데이트를 해도 낮에 하셔야죠. 깜깜한 밤에 하실 게 아니라 낮에 하시면 얼마나 누릴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에 와서 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준이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또 여러분들의 희생과 여러분들의 섬김이 기준이 될 때 이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요, 세상과 동일시하게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능력을 중시하지만 교회는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곳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요, 서로를 사랑하고 오히려 조금은 나보다 못한 모습이 있는 그런 지체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나 혼자서 고민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다고 한다면 참 힘든 일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이 안에서 모여 있기에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아니면 교회 내에서 이러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의 고민들을 나 혼자 짊어지고 고민하고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을 나누면서 보다 더 나은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너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한 다짐을 가지고 어떠한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또 그리고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주변이 살아나고 죽고 그러한 생명의 모습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여러분들의 따스한 말이나 따스한 행동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더욱더 힘을 얻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본이 바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이 찬양을 가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의 시선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세상적인 성공, 또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기준으로 나아가십니까? 오히려 그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조금 내가 못난 것 같다 할지라도, 능력은 내가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마치 거북이가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었을 때 토끼를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갈 때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을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의 승리자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 힘듭니다. 세상의 가치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가치가 부딪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느린 것 같아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향해 우리가 조금 더 헌신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지금은 조금 실패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견디시게 하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마침내 여러분들을 승리자로 세워주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앞에 그 믿음의 모습이 확신이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치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길을 순종하며 나아갔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께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답답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그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시선과 나의 눈과 나의 귀가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라고 우리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늘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구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그들을 소망하는 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불가능을 가지지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일하기 시작하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연약한 믿음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과 진실된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신앙의 성공자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로해 주시고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크신 사랑과 계획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될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걷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마른 내 삶에 부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될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의 은혜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가 빈손으로 나아오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매일의 삶이 주님을 향한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내 안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며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과 중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다짐하는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를 찬양해 주를 높이세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